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한 이 로마서 강해가 장장 2년 6개월이란 긴 시간 진행하다가 오늘로 이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너무도 장구한 로마서 여행이었기에 때로는 힘듦도 있었고, 또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도저히 끝까지 함께 갈 수 없다 해서 중간에 하산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우여곡절 속에 주님의 은혜로 로마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로마서는 다른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성경 중에 보석이다 할 만큼 복음의 풍성함이 담겨 있는 그러한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실 때마다 다시 복습을 하셔서 복음의 유익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는 속이는 자에 관해 경고한 다음에 참된 복음의 교사들의 문안을 전해주는데요.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지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교회 안에서 속이는 자들은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유혹을 해서 소위 말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합니다마는, 이 사도를 돕는 참 교사들은 거룩한 사랑의 심정으로 사도와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에 따뜻한 인사를 합니다. 로마 교회가 평강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교회 사명을 이제 수행을 하고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교회답게 서 나가기를 바라는 심정을 이처럼 함께 표하는 겁니다. 먼저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디모데에 관해서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줄로 압니다만은, 그가 바울 사도와 함께 이 복음 사역에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는 잘 알다시피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사도와 함께 동행해서 복음 사역을 봉사를 했는데, 지금 이 로마서를 작성하던 시점에는 사도를 도와 3차 선교 여행을 마쳤던 상태입니다. 또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는 사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을 도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교회를 돌아보기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4장에 나오는 표현들이나 또 디모데 사역을 고려할 때 이처럼 그는 복음 전하는 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어느 지역에 그 교회를 세우실 때는 성도를 온전케 해서 각각의 봉사일을 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시려고 특별히 이 지역마다 말씀 사역자를 교회에 선물로 내려주십니다. 이 말씀 사역자로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사도, 또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 디모데는 이 복음 전하는 자였던 것 같이 보이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각 직분에 대한 구분을 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도와 선지자는 신약 교회가 출범할 때에 교회의 터로 세우신 특별한 직분입니다. 사도와 선지자가 떠난 이후에 주님은 목사와 교사를 교회 강단에 세워서 이 사도의 전승,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는 사도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직분입니다마는, 그러나 교회의 터가 되는 사도나 선지자와는 달리 부름받은 각 지역 교회에서 주로 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 목사는 각 지역 교회의 회원으로서 자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사도의 전한 말씀은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만대의 교회에게 믿음과 생활의 준칙이고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에 반해 목사의 강설은 사도의 전성을 전해주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직의 계승이라는 것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사도직의 계승이라는 것은 지금 로마 교회가 말하는 로마 교황이 사도직을 계승해 주는 게 아니라 사도의 전승,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서 사도직이 계승이 되는 겁니다. 그처럼 목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바르게 전하지 아니하면 그의 강설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본문을 읽고 얘기를 한다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는 사도와 달리 성경을 주의하는 데에 오류와 약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 전하는 자가 있는데요. 이들은 사도를 대리해서 사도처럼 여러 교회를 돌보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디모데를 비롯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을 또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 선생이나 또 디도 선생이 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우리가 보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12제자 외에 70인 문도를 세우지 않습니까? 파송하신 이 70인의 제자들도 아마 이런 분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하는 자라는 이들은 사도를 대리한다는 점에서 사도와 선지자와 같이 신약 교회의 출범과 관련해 한시적 직분이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한시적 직분이다 하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 교회를 한 사람이 돌봤다는 점에서는 후대 감독과 비슷한 점이 있다 할 수 있는데, 물론 후대 감독을 복음 전하는 자로 말해서는 안 되죠. 말하자면 기능상 그렇게 비슷한 면이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때때로 여러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고대 어거스틴 선생이나 개혁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루터 목사님이나 또 캘빈 목사님 같은 분들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6장 처음에 문안 인사에도 바울 사도의 친척으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헤로디온이라는 인물이 나왔잖아요. 이 누기오라는 이름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이름으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가운데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그 사람이 바울 사도의 친척과 동일한 인물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혹자는 누기오라는 인물이 누가를 가리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역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야손이라는 인물은 사도행전 17장에 주로 나오는 인물인데, 이 야손이라는 이름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흔한 이름이 야손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야손이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그 파생된 이름이 예수와,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스, 곧 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손과 예수, 여호수와 같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새 안식일에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경건한 헬라인이 많고 또 적지 않은 규부인들이 이 바울 사도의 권함을 받고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런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심일 발동을 해서 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야손을 끌고 읍장에 끌고 들어가서 고소를 하죠. 이때 읍장은 보석금을 받고 야손과 함께 고소된 사람들을 이제 풀어주는 일이 나오는데요. 또 소시바더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 소시바더라는 인물로 보여지는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사역을 잘 마쳤는데 그곳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은색장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소유를 일으켜서 큰 고초를 겪을 뻔하였습니다. 그 후에 사도는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가고 석 달을 헬라 지역의 교회들을 쭉 살펴보게 돼요. 그런 다음에 사도가 계획한 대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 하는데, 그때 이제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도까지 여러 사람을 대동합니다. 거기에 이 소시바더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 4절에 이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소시바더를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소바더라는 말은 이름의 축약형이에요. 가령 이제 제 영어 이름이 제임스인데 제임스를 축약을 하면 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토마스를 축약해서 탐 이렇게 부르기도 하듯이 친근하게 부르는 이름인 셈입니다. 다음으로 사도의 로마서를 대필해주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문안을 하는데, 그 더디오는 나 더디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고대에는 이 필경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필경사를 불러놓고 구술하는 방식으로 편지를 쓰곤 했는데, 이건 사도 시대만이 아니라 어거스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설교할 때 그 교인 중에 좀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필경사를 돈으로 고용을 해요. 고용을 해서 예배 시간에 참여시켜가지고 그 어거스틴이 설교할 때 그것을 받아서 설교를 받아 쓰게끔 그렇게 하였습니다. 어거스틴 자신도 집필할 때 자기가 직접 쓰기도 했지만은 때때로는 실력 있는 필경사들을 구해서 구슬해서 받아쓰게 하고, 그러면 옆에 있는 또 다른 필경사들이 이 사람이 쓴 걸 보고 또 다시 베껴가지고 사본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더디오도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내용을 충실하게 받아서 쓰고 있다가 사도를 돕는 동역자들이 나도 로마 교회 문안합니다, 나도 인사합니다, 나도 인사합니다 이렇게 문안할 때 자기도 거기에 참여해서 나도 로마 교회 문안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의 동역자들이 사도와 같이 따뜻한 마음을 교회에 전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여기 주 안에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주 안에서 내가 문안한다는 표현에서 잘 드러나지 않아요? 실로 주 안에서, 이 말이 우리의 모든 걸 다 말해준다고 봐요. 이 주 안에서가 우리의 관계를 가장 건강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신령한 울타리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참된 관계는 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요. 주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관계는 사실 다 허물어져야 될 그런 관계들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부부로서 또는 부모 자식 관계 또는 형제 자매로 맺는 관계를 할지라도 장차 주님 오실 때에는 이런 관계들이 다 사라질 겁니다. 주님 오실 때에는 지금은 우리가 여보 당신 하면서 부부로 지내고 또 형, 누나, 오빠 이렇게 가족 관계로 지내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그런 관계가 다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오직 주 안에서 맺는 관계만 존속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주 안에서 맺는 관계는 고귀하고 거룩하고 굉장히 뛰어나요. 지상에서 맺는, 인생에 맺는 그 어떤 정당한 관계보다도 비할 수 없이 중요한 게 주 안에서 관계예요. 모든 정당한 관계는 주 안에서 맺는 이 관계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주 안에서 맺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정의나 다른 무엇을 동원하려 한다면 그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정의나 의로서 관계를 맺고자 하면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저 좋다라고 그렇게 좋아할지 몰라도 주 안에서는 책망받는 일이에요. 함께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실로 인해 혹은 서로 어떤 취향이나
어떤 성격이 잘 맞는다는 사실이든지 또는 고향이 같다든지 또는 학연이 같다는 사실을 끌어들여 가지고 관계를 맺으려 한다면은 거룩한 사랑의 일치를 흔드는 무서운 잘못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관계를 맺도록 힘써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을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는 믿음이란 말, 믿음으로 하게 되면 아유 재미도 없고 고루하다. 뭐 맨날 믿음 그래. 사람이 어떻게 뭐 그냥 저 예배당 안에서만 사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말을 자꾸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에는 내 자신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지 아니면 세상인지를 스스로 물어보고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방식을 끌어들여야 겨우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말은 그리스도 갖고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참된 즐거움은 없는 거예요. 이 즐거움을 모르고 달리 즐거움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자 하는 겁니다. 주 안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자 하십시오. 이 말은 그저 딱딱하게 그저 성경 말씀만 이야기를 하고 사사로운 말 하지 말라는 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의 빛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것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참으로 즐길 줄 알고 아름다운 인간미를 발휘해 확신 있고 조화로운 삶을 함께 영위해 나가는 거예요. 자꾸 그런 사회를 이루고 나가고자 힘써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어색하게만 여겨지고 왠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은 그러면 그런 사람이 과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마음이 솔직히 있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자 이 말이에요. 신자들이 모인 곳에서 함께 찬송드리는 일은 실로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 19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 신자들이 모였는데 함께 찬송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는 일이 어색하고 그래서 불편하고 관계를 돈독하고자 세상에서 하는 방식인 누구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방식을 끌어와야 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성신의 충만한 상태라 말할 수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자들이 모이면 의뢰 다른 건 하지 말고 그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기만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적어도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이런 태도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처럼 신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누고 이 말씀을 깨달을 때 내겐 이런 감사가 있더라, 이런 부족이 내가 보여지더라, 이렇게 그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권하는 것이 사도의 명령이며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가 뭔지를 사도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사도 자신에게 복음을 배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자들 사이에 풍성해서 이제 그걸 갖고 서로가 가르치고 권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모여서 한다는 것이 그저 남 뒷담 하나 하고 한담에 불과한다면 그 관계, 그 모임이 아무리 희희낙낙하고 화기애애할지라도 그것은 회개할 일로 알아야 돼요. 그건 신자의 모임이 아니라고. 그렇다고 신자가 모이면 늘 엄숙하게 지내야 한다든지 그저 성경 이야기만 해야 한다든지 혹은 재치 있는 농담이나 세상 이야기 일치하지 말라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농담이든지 세상 이야기든지 혹은 무슨 이야기를 하든 간에 근본적으로는 그 근저에는 사도가 교훈하는 명령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말하는 존재가 신자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말하는 것이 왠지 내가 어색하다면, 내가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더욱 친숙히 알도록 힘써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복되시고 소망스러운 분이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종일이라도 아니 평생 그리스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의 관계가 이런 방향을 지행하야 옳지 않겠어요. 세종개혁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이렇더라, 이게 특징이더라, 이런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방향을 향해 가는 길에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교회와 형제의 유익을 위해 발언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발언이 교회에서 지지와 격려를 받아야 우리의 관계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저 관계를 끌어가고자 한다면은,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방식을 어색한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면은 그건 회개할 일로 알아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의 문안이 나오는데요. 가이오는 사도가 고린도에서 세례 베푼 그 가이오 인물이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사도행전 18장 7절에 나오는 디도 유스도와 동일한 인물일 수도 있겠는데요. 사도행전 18장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그랬어요. 아무튼 이 가이오가 바울 사도의 식주인이라 했는데, 이 말은 사도가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동안에 가이오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게다가 그는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그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예배로 모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다른 교회 손님이 고린도를 방문할 경우에 그가 이 손님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지내도록 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공적인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예는 무엇보다도 엘리사 선지자를 공개했던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이 필요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우들께서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는 분들의 노고를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가령 성찬을 준비한다거나 혹은 노예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가질 때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손길들의 노고를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의 문안이 나오는데요. 이 에라스도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9장 22절이나 디모데후서 4장 20절이 나오는 에라스도와 동일한 인물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런저런 이유에서 대체로는 다른 인물로 그 신학자들이 봅니다만은 사실 그것도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 1세기에 그 로마에 만들어진 그 고린도의 어느 대리석 보도블록에는 공공사업 담당 지방 행정관인 에라스도가 자비로 이 돌을 놓았다라는 글을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언제 시간이 되셔서 그리스나 로마 이렇게 여행을 하시게 되면 한번 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관이 아니라 그 도래는 지방 행정관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그 성경에 나오는 지금 말하고 있는 동일인인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아마도 한 사람이 두어 가지 직책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테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지 아가야 교회는 이런 유력한 인물이 교회 안에 있어서 사도의 일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던 겁니다. 형제 구하도는 특별히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에라스도의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신자를 가리키는 말로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구하도라는 분이 어떻게 사도를 도왔는지, 혹은 에라스도라는 분이 어떻게 사도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활약했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은, 주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처럼 원하시는 대로 이러한 종들을 불러다가 주의 기뻐하신 일에 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일에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이분들이 사도와 함께 즐겁게 무난한 이 심정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충성스럽게 봉사했겠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서신 마지막 부분인 사도의 속령 부분을 마치면서 오늘 강사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자,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도는 마지막 서신 마지막에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립니다. 이미 사도는 로마서 11장에서 이 복음의 도리를 다 전한 다음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하고 영광송을 돌렸었는데, 이제 이 복음의 교훈들을 다 베푼 후에도 역시 사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 믿음, 행위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입니다. 복음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고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 지혜와 지식에서 나온 복음의 도리대로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것을 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처럼 복음의 교훈을 좇아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거룩한 사회를 드러내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얼마나 뛰어나신지를 깨달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장차 영원한 나라가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드러날 것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숨쉬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교회로 서서 살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행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성신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사도는 이 성령에서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설교를 통하여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분, 이 말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 로마서 1장 11절에도 나오죠.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을 밝혀주는 내용인데요, 사도는 미리 로마서를 보내놓고 직접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견고케 한다는 것은 로마 교회가 거룩한 교회답게 더욱 서서 머리 대신 이 주님의 명령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가 3차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교회에 헌상을 전달한 다음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거룩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신지를 생생하게 전해 이 교회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 나가라는 것을 격려할 수가 있고, 또 스페인 선조 이 전도에 로마 교회를 참여시켜 가지고 교회 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교회에 내리신 지상 명령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로 존재하고자 존립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런 명령을 받들기 위함이에요. 이처럼 사도는 서신 말미에서 하나님께서 사도와 사도의 봉사를 쓰셔서 로마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 사명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영광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실로 하나님께 찬송이 돌아가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가 전한 복음을 인생 가운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광이 과연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사도는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구하는데,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자기의 복음, 곧 그리스도를 전한 설교가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계시를 따른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세전이란 하나님 마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실 뜻이 있었던 것, 그걸 가리켜요. 이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놓아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오직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하신 까닭에 사도가 온 천하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교회의 강단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자 교회마다 목사를 세우셔서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신 성신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서 학박사를 할지라도 성신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그 복음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미련하다라고 비난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무시할 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자신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얘기를 로마 가톨릭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너무 포도주에 술에 취해가지고 그 술김에 예수님께서 헛말을 하셨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 보면 알지 않느냐. 술 취해서. 이게 로마 바티칸의 이야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그리스도의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정신들이 우리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것,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는 것, 그게 부활인 거다. 그게 부활입니까?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요. 사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지 않냐고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를 인간 예수로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비슷한 이타 정신이 불교의 저 대자대비나 유교의 인해나 기타 종교의 신심에도 있다고 해서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는데 기독교는 이 길로 가는 거고 불교는 저 길로 가는 거고, 그래서 꼭대기는 다 같은 데서 만나는 거다. 그들에게는 한낱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믿음과 거기에 나오는 거룩한 사랑은 한낱 사람에게서 나오지를 아니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신에게서만 나와요. 또한 거룩한 교회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어요. 참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계시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오시기 오래전부터라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컴컴해서 인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때에 친히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 복된 경륜을 드러내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여기 기록된 바는 이사야서를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사도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 오시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계시해 주셔서 어둠밖에 없던 세상에, 캄캄한 세상에 구원과 소망의 빛이 환하게 비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할례자의 수종자로 오셔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드러내실 때에 언약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가까이에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첫째 유대인이고 둘째는 헬라인에게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연 이 복음은 모든 민족으로 믿어서 순종케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성을 받아 하나님의 자유의 자격을 얻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서로가 반목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생명을 받아 형제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으로 서로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회를 이루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성을 받은 자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의로운 나라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자들이 마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거룩한 사랑으로 섬겨가지고 영원히 복된 사회를 이루고 나가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세계를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나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로마 제국 저 동편에 널리 전파해 거룩한 교회들을 세워지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를 건너가서 로마 교회와 함께 제국의 더 서편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거기에도 영원한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다니엘 선지자가 느부갓네살의 꿈속에서 보았던 그 이상이 이제 사도의 눈앞에 쫙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작은 뜨인 돌 하나가 거대한 신상을 다 부숴버리고 큰 태산을 이루고 가는 그런 모습을 사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후 복음은 사도가 당시 알지 못하던 저 아메리카 대륙에도 들어가고, 이제는 이 극동의 아시아에도 전파돼서 이처럼 주님의 교회가 이 세종시 안에도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그 태산은 온 세상을 채운 그 영광의 실상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영광성이 우리 안에서 울려 나올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찬송이 세세 무궁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과연 자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기도하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높이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에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여 주시오니 이 복음의 도리와 교훈이 실로 깊고 높고 넓어 인생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거룩한 교회로서 나가는 길에 이 도리가 영원한 진리인 걸 더 확신케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교훈이 소망과 생명의 빛이 되는 걸 더 증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연합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주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길로 흔들림 없이 이 어둠의 시대 안에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 2년 반 동안 이 교회에서 알려주시고 또 강설해 주신 이 로마서의 복음이 우리 안에 보석과 같이 빛나 우리의 평생을 밝혀주는 그러한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1번 165쪽입니다. 성부 성부 성자 성신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신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은혜가 이 교회 안에 항상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상으로 은혜를 마쳤습니다.